성경은 에베소서 4장 14절 1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크나큰 축복하심이 우리 위에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듣고 깨달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갈 것인가? 항상 우리가 신앙의 모든 그 초점은 들림받아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 7번째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러면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요, 이런 사람 다양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는가? 말씀을 지키되 인내로서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하나 지키는데 인내가 없이 지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뭔가 지키려고 하면요, 우리가 많이 참아야 돼요. 진짜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렇게 인내를 이루면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인내가 4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인내를 해야 되는데 4가지 부분에서 이 인내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참 우리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구누구야 할 때 주님 하면서 싹 올라갈 수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이 최고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참아야 되느냐, 어떤 방면에서 참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대로 참자 이 말입니다. 제대로 참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 4가지 방면의 훈련입니다. 4가지 방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훈련들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인내로서 여러분들이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를 통하여 지키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다란 말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퍼펙트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퍼펙트한 성도가 되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 개인의 완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완전까지도 다 말씀을 하시는데, 공동체가 다 완전해지려면 우리 모두 각 개인들이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또 2번째 아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2가지가 완벽해져야 돼요. 이 2가지가. 그래서 이 2가지가 확고하지 아니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확고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은 크잖아요. 우리보다 너무나 큰데 그 크신 주님을 쫓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이 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확고해야 된다. 확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고한 신앙생활, 확고한 믿음생활, 확고한 은혜생활,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데도 정확해야 되죠. 아는 것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알면 모르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맨날 내가 설익어 가지고 선무당처럼 살면 사람 잡습니다.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적당히 믿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확고하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우리 자신들이 허물어져 버려요.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나옵니다. 나는 안 무너지고 싶어. 하지만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있고, 내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너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신앙의 싸움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얼마만큼 정확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어떤 유혹을 우리한테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유혹을 가지고 오겠어요? 세상이 어떤 미혹을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겠죠.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는데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가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쫙 보여주며 네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죠? 우리 같으면 이 갈등이 엄청 심할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예요. 이건 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에요. 정신적인 것들이 한 개도 없죠. 마음의 것이 하나도 없죠. 영의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의 세계를 줘서, 그죠? 물질의 세계를 줘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물질을 줄 테니까, 나는 너한테 세상적인 힘을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너의 영혼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팔 만큼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영혼을 팔 만큼 매력적이어야지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딱 그 시험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천하 모든 것들을 딱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 세상에서 최고하는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 모든 부귀와 권세와 영광이 너한테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있었던 것을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한테 내가 누구든지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한테 절만해라. 내한테 엎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엎드려라 할 정도의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여러분들한테는 엎드려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껌이지 뭐. 안 그래요? 껌은 너무 합니까? 사탕이지 뭐. 그냥 아무거나 막 탁탁 먹고 막 하고 막 탁 넘어가는 거야. 그냥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한테 약점 노출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약점 노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뒤집어 엎어서 우리를 공략하는데 마귀가 날 쳐다볼 때 약점이 안 보여야 되는데 내한테 약점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약점이 뭐냐? 세상 것들. 그냥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힘, 물질, 뭐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그것을 향하여 선망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뭐냐? 마귀한테는 마귀가 우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약점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훈련을 받겠어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내려놓는 훈련을 받겠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부자 청년 얘기가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서 저는 뭐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만 정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하겠느냐?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정말 그건 못해요. 누가 하겠어요? 그죠? 야, 너 그 집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고 그냥 변화선교회 4층에서 방황가 줄 테니까 거기에서 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평생 살아라. 그러면요. 주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요것만은 좀 안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약한가. 물질이 있어야지만 나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불안한 마음들. 이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마귀도 알고.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그 불안한 마음을 싹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여러분들 옆구리로 탁 쳐가지고 돈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강한 힘으로 다가오도록 만들어서 그 앞에 싹 엎드리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버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돈 버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을 버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 중에서 돈 버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써 당신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래 하니까 난 돈 벌어야 되는데 아니 왜 말씀으로 산다 그래? 아니 돈 벌어야지 뭐 말씀이 내 입에다가 풀칠을 해주게 하나? 이런 불신감이 들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게 돼야 되고 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안 그러면 어떻게 사나 맨날 이런 근심과 걱정 속에 꽉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뭔가 하나 카드 하나를 탁 내밀면 거기에 손 탁 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내 영혼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간사한 괴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사하게 즉 내가 알아먹지도 못할 만한 그러한 스토리를 갖고 와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속인다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속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대책을 강구합니다. 저 사람 날 속이네? 나는 나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마귀가 내가 너 속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겠어요? 속이는 티를 내면서 오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속임을 당하는데 내가 그 거짓말에 내가 유린을 당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한 괴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야 네가 교회 나가더라도 헌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네 교회 나가는데 차비 없이 나갈 수 있나? 맞지. 네가 이거 하는데 네가 교회에서 뭐 행사하고 뭐 하는데 네가 참조 뭐 돈 10만 해야 돼. 네 하려면 네 돈 있어야 안 되나? 맞지. 봐라. 네 돈 없으면 네 교회 나가. 돈 없는 주제에 네가 교회 나가면 교회 나가서 얼마나 네가 쪽팔리겠노. 네가 돈 벌고 난 다음에 나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 딱 들어보면 맞지 끄떡끄떡거립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서 제가 만난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냐면 그래 당신 말씀이 맞긴 맞는데 내가 돈 좀 벌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돈 벌고 가겠다고. 근데 돈 벌고 못 가요. 제가 옛날에 주님이 저한테 25살에 콜링 이제 신학교 와라 이렇게 콜링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25살 때 있었으면 26살 때 신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저 뒤에서 후원해 줄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아니 그 공납금이라든지 학비라든지 무슨 생활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누군가가 이렇게 맡아줘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 집은 예수도 안 믿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고 제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 25살 가을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직장에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내가 돈을 벌었어요. 계속 벌고 해가지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가지고 신학교 딱 들어가는데 제 손에 남은 돈이 7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나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내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안전하게 내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해봐. 진짜 이거였어요. 해봐. 했는데 70만 원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납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수업료 내야 되는데 와 황당한 거예요. 나는 1년 넘게 지금 내가 직장생활하고 일을 해가지고 퇴직금까지 받아가지고 내가 다 했는데 내한테 지금 남는 건 뭐지? 없어. 이건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내 머릿속에 주판을 튕구면서 전자계산기가 띠띠띠띠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돈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가 있지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시지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만나가 떨어지고 목마를 때는 주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더라. 그러니까 내 힘과 내 권능,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 인생살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염려하기 전에, 걱정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갖고 샥 펼칠 때 맞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힘 앞에 내가 굴복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는 그 간사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렇게 또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자기 나름의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여러분들 길 가다가 어떤 책 한 권 딱 접보세요. 지금 한번 읽어보면 그 책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좋은 교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책 한 권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쫙 펴가지고 그 조그마한 소책자로도 읽으면 여기서 내보고 뭐라고 이런 교훈들이 있구나.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얼마든지 세상에 교훈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뭘 하더라도 세상에는 수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교훈들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교훈?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성경의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내야 우리에게는 영생의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한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책을 보는 거예요. 공자왈, 맹자왈, 노자왈, 장자왈, 그죠?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스피노자, 무슨 자야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다. 칼빈이 무슨 말을 했다. 웨슬리가 무슨 말을 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오고 쉼이 오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럴 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교훈들이 여러분들한테 옵니다. 많이 와요. 합리주의. 그죠?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난 논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이론, 내 머리에 이치에 맞지 아니하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경험주의.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의 것을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슨 경험주의, 합리주의, 무슨 공리주의, 실존주의, 실천주의, 무슨 주의란 말들을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그죠? 그 아래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죠.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 이념, 그 틀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서로 경쟁하면서 시장 원리를 형성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들은 자유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성경의 진리를 쫓아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일 뿐이에요. 항상 이런 개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린 또 누가 무슨 말했다 하면 막 기가 쫑긋해가지고 달려가잖아. 저분이 저런 말 했나? 저분이 저런 말 했나? 근데 거기서 사람 말에 따라갈 때에 우리는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깨져요. 무너지고 깨져요. 이 무너지고 깨지는 이 깨짐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교훈도 성경의 교훈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말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라고 불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삶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예. 신약성경 339페이지. 예. 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오느냐면 믿음에서 떠나, 1번은 믿음에서 떠나, 2번째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혹은요, 입맛에 맞으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에 맞지 아니하면요, 미혹당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 세상 것을 사랑하는 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것을 귀신이나 이 악한 그런 선지자들은 이런 것들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해 하는 영이단 말이에요. 자, 미혹은 뭐냐 하면은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도록 만들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어떤 목사님이 말합니다. 방언은 귀신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언하는 것을 대단히 악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자기가 그런 것을 설령 깨달았다 할지라도 성경과 배치가 되면 절대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언을 많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서 기도를 많이 하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바울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 인격도 덜 됐고 그 모습도 덜 됐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방언하는 너 것보다 방언 안 하는 내가 인격적으로 더 좋으니까 방언 그건 다 귀신의 역사,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인격은 인격 나름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고, 방언은 은사로서 하나의 내게 주어진 도구, 영적인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거하고 인격은 다른 거거든요. 사람들이 묻기를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인격 또한 많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틀립니다. 다릅니다. 그거는 은사는 도구의 도구. 내가 어떤 무기 하나를 내가 받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도구, 마이크라는 이런 도구의 도구. 그러니까 때릴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런 도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도구. 이 도구를 누가 써요? 내가 쓰잖아요. 내 안에 속 사람을 예쁘게 만드는 것, 인격, 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거는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훈련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은사를 받아도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인격의 훈련, 격이 높은 훈련, 하나님의 아들 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면요,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 계속 치우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미혹의 영은 필요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한테 오는 미혹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는 막 하나님 말씀 이런 데 있죠. 근데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 영계나 영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50%도 해석을 못합니다. 제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성령 해야 막 불교하던 성신력 하면서 막 불러 주야 막 기도하고 막 하거든요. 하는데 그까지는 다 잘했어. 그런데 성경 읽으라 하면 막 잠이 가는 거예요. 그래 불러 갈 때는 막 가다가 또 성경 읽고 말씀 딱 전하면 또 쓱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분은
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 여러분들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예배인데 예배 때 졸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도 그 다음날 예배 때에 눈을 뜨고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라.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밤새도록 기도를 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이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여러분들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한쪽에 쏠림 현상, 여러분의 마음이 한쪽으로 쏠렸다, 쏠림의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팔방미인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훈련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훈련을 안 하면 안 돼요. 사실 기도 하나만 하는 것도 엄청 빡시고 힘이 들다 이 말이에요. 힘이 들어요. 근데 많이 힘이 들어 내가. 기도하는 것만 해도. 기도 뭐 하루에 3시간 한번 해보세요. 그저 딱 자리 딱 앉아서 눈 딱 감고 3시간 기도 막 하거든요. 보통은 1시간 반쯤 되면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해보니까 그렇대요. 해보니까 이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 기도라는 이 기도에도 차원이 있거든요. 어떤 차원이냐면 내가 완전 무념무상 그 단계로 그죠? 우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없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싹 사라져. 딱 사라지면서 그냥 그 세계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를 뭐 일주일을 하든 한 달을 하든 아니면 뭐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내가 거기에 시간과 공간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경지들이 있어요. 그런 경지들이. 그런데 우리들은 시간 안에 갇힌 경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1시간 몇 보이고 딱 기도하다가 이거 2시간 됐나? 기도하다 3시간 됐나? 이거는 뭐냐? 시간에 내가 간섭을 받고 시간에 매여 있는 경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의 경지는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꾸 시간이 자꾸 땡기고 어떤 환경이 땡기고 이런 거는 여러분의 기도의 경지가 아직 그 세계 속으로 못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 속에 내가 살아있을 때의 기도하고 내가 없을 때의 기도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간도 비워지고 여러분들 속에 환경도 비워지고 이 공간의 여건도 비워지고 다 비워져요. 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된다. 앞에 TV가 있어요. 그죠? 가족끼리 TV를 보고 있어. 막 보고 있어. 막 깔깔깔 웃고 있어. 웃고 있는데 나는 내 눈을 뜨고 있는데 내 눈은요 TV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 눈은 싹 이렇게 멍하고 있는 거예요. 보긴 보는 거. 옆에 사람은 볼 때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TV 보고 있어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 기도가 하나님. 왜냐하면 TV 안 보고 내 혼자 져서 기도하면요 판 깬다고 또 지랄병 해잡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TV 볼 때 옆에서 같이 좀 TV 좀 보자 하면요 또 앉아서 보는 척이라도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면 그때 막 앉아서 그래 TV 보고 뭐 하하 웃을 때 나는 딱 TV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은 TV를 보는 것처럼 하는데 내 정신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컷 TV 다 봐서 재밌다 하는 거. 여보 재밌었어요? 당신 재밌었어요? 그랬으면 됐어요. 한데 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눈은 당달봉사가 되어 있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훈련이잖아요. 이런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서 기도라는 것이 어떤 시간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매여가지고 나는 이래서 기도를 못해요. 나는 저래서 기도를 못해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그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길을 걷다가도 기도가 되고 서 있어도 되고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고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되고 차를 몰고 갈 때도 되고 언제든지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차원들을 여러분이 넘어서야지만 제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차원을 넘어서려면 엉덩이를 붙이고 기도하는 습관부터 길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엉덩이를 붙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시간을 보다가 때로는 환경 속에서 또 뭐 있다가 이런 시간들을 다 지나서 결국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 차원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도가 다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로 몰아붙이실 때가 있고 말씀으로 몰아붙이실 때가 있어. 막 성경을 읽는데 막 꿀송이 같아. 막 계속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성경만 읽어라. 괜찮다 이 뜻이에요. 그때는. 근데 어떨 때는요. 성경이 내 눈에 안 들어와요. 기도만 쫙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기도만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옆에서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만 할 때가 있고 성경만 읽을 때도 있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모든 것이 다른데 우리는 꼭 한쪽만 기울어져가지고 이쪽만 하고 아니면 이쪽만 하는 거야. 그쪽이 어떤 쪽이냐면 내가 하기 쉬운 쪽, 내가 편안한 쪽 그런 쪽의 일만 내가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편향된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해 하는 영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영이다. 항상 우리를 치우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 밑바닥에 말씀을 깔아놓지 않고 기도하다가는 삼천포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항상 하잖아요. 항상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그죠? 여러분의 심령 성전 속에 진리라는 터, 기초와 그리고 또 진리라는 기둥으로 세워진 여러분의 성전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수많은 기도를 하고 영계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법이 여러분들 속에 딱 세워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것처럼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너 앞으로 지나갈 터인즉 너는 내 뒷모습을 볼 것이다.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선 자만이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말은 하나에 그냥 막 딱 꼽혀가 그것만 하는 거. 1년 내도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만 읽을 때가 있고 기도만 할 때가 있어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라. 그래서 항상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모습에서 항상 벗어나라.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 겉모습만 보지 마라. 겉모습만 바라보게 되면 그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 중심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 왜 이것도 못해 저 사람 왜 이것도 안 해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자기는 눈 떠서 그냥 이야기하고 뭐 이런 말을 해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심의 것은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때 것만 쳐다보면 내가 치우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절대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 사람의 껍데기만 보지 말고 속을 보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여러분들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 미혹의 영 속에 들어와서 살살살살 우리를 꼬시면 팍 하면서 한쪽으로 딱 치우쳐서 기울어져 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귀신의 가르침 귀신이 뭘 가르치면 귀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귀신이 뭘 가르칩니까? 귀신이 누구 안에 들어가요? 사람 안에 들어가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귀신의 가르침이란 말은 뭐냐? 귀신이 어떤 가르치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떤 말하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떤 말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믿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가르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있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화평을 하고 싶어도 이게 화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런데 이 마귀들은 와가지고 우리한테 저 사람은 인간 안 된다. 마귀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은 인간 안 되니까 저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고 저 사람은 버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인간 안 되고 저 사람은 사람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을 버려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신이 되는 자리에 올랐었고 내가 재판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버리게 만들고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신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늘 이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내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지켜봐줘야 될 이유는 그 인내의 끝에는 그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킴, 그것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 없는 우리들은 결국은 귀신의 가르침 속에 들어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버리고 포기하는 이런 형태의 마음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 속에는요, 아유, 내 이때까지 할 만큼 다 했다. 포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은 누가 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죠? 꼭 저는 그분을 초월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그분을 초월했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초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이 사라져줘야 내가 편한 것 같아서 내 마음속에서 저는 비웠습니다. 비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인생 갈로밖으로 몰아냈을 뿐이지 비운 것도 아니요. 초월한 것은 더더욱이 아닌 거죠. 안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 속에 갈로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누군가가 하고 그런 말을 누군가 했을 때 내 마음과 그 설교가 딱 맞아 들어가면 어때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죠.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귀신의 가르침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믿음을 파괴시키고 사랑을 파괴시키고 소망을 파괴시키고 은혜를 파괴시키는 것.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살리는 영으로서의 역사인가? 아니면 죽이는 역사로서의 영인가? 죽이는 역사로서의 나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있는 것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될 것이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삶의 역사가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증거지요. 내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대한 증거가 나올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확고한 실상들이 나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내 삶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여러분들한테 있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증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확고한 증거가 없으면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뭘 원하는지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니? 그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냥 우리 자판기 하지 말고 뭐 살아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정말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그 다음 거 다 볼 거 뭐 있습니까? 이미 게임 끝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못 믿는 그 사람이 이미 끝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주는 이 모든 가르침들은 다 뭐예요?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도록 불신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게 다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런 귀신의 가르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 속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마귀들도 사탄한테 다 충성합니다. 사탄 루시엘이한테 이 마귀들이요. 타락한 천사들이나 귀신들도 악한 귀신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귀신들은요. 다들 이 사탄한테 충성합니다. 이 마귀들도 사탄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가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우리 왕을 위하여서 내가 충성하리라. 내가 저 오목사를 내가 멸망시키리라. 내가 저 김권사를 내가 저 누구누구를 어떤 사람을 내가 저 성도를 내가 무너뜨리라. 내가 이러면서 막 충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고 저렇게 해서 무너뜨리고 하면서 이 마귀들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마귀들도 자기 왕 사탄을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거든요. 얼마만큼 충성하냐면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가 지옥 갈 때까지 내가 지옥 가는 것까지 감수해 가면서 자기 왕 사탄한테 충성하잖아요. 우리는 마귀보다 못하거든요. 내가 죽어 내가 지옥에 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전 지옥 가겠습니다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스방님 잘 되고 우리 마누라 잘 되고 우리 뭐가 잘 되고 건강하고 멋이 좋고 이러면서 그거 다 충족시켜주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충족 안 되면 하나님 저한테 무슨 억한 심정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아주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십니까? 마귀들은요, 저것들이 마귀한테 충성하면 사탄한테 충성하면 지옥 갈 줄 알면서도 충성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충성하면 어디 갈 줄 알고? 천국 갈 줄 아는 거잖아요. 천국 그냥 천국입니까? 정말 빛나는 면류관을 주시며 수많은 상급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 그 천국의 선물들이 우리한테는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마귀들보다 사탄한테 충성하는 마귀보다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께 충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라 이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충성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보다 못한 충성을 갖고 있으면 마귀들이 웃깁니다. 웃으면서 아이고 저것도 충성이라도 하네. 우리는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충성하는데 너것들은 먹고 하면서 마귀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리면서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쪽팔리지 말고요. 우리는 마귀 앞에서도 내가 주를 위한 충성이 이렇다는 것을 마귀 세계에도 통과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귀도 하고 있는 이 충성을 우리가 하지 않음을 보고 슬퍼하시고 마귀도 자기 주인 사탄을 믿거든요. 사탄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다. 이런 걸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기야.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마귀들은요. 온갖 전략과 전술을 갖고 우리한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마귀의 계계와 마귀의 역사들을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믿음에 서 있는지 자기 자신을 확정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나가죠. 자, 13장 5절. 예. 성경 위쪽에 보면 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그 페이지 300페이지 정도 있어요. 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만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가? 내가 믿음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자, 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셔요? 너희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믿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굴골짝 빈들이 가더라도,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더라도, 고통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어라. 항상 이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이 믿어지면 여러분 스스로 믿음에 있는 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주님은 저하고 계십니다. 제 안에 계십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앞서 가십니다. 주님이 내 앞서 가십니다. 주님이 내 앞서 가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믿고 오늘도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뭘까 역사요? 말씀과 역사겠죠.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딱 꽂히는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으로 팍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데 어디서? 내 마음에서 역사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진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주님이 새벽별같이 내 심령 속에서 떠올라지는 역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이끌어가요. 오늘 누구야? 좀 오늘 누가 너 찾아올 것인데 너는 그 사람을 이런 마음으로 맞이해라. 딱 가르쳐줘요. 오늘 뭐 전도하러 가는데 탁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너 저 팔도시장 어디쯤 가면 어떤 사람이 스승되고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것까지도 가르쳐줘요. 좋겠죠? 이래 하면 시간 낭비도 적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누군가를 만나러 가요. 딱 만나러 가. 어떤 집에 딱 들어가. 똑똑한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이 사람하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출 없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하고 아무리 말해도 소출이 없구나.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알고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버킹금. 딱 나오죠. 결론이 뭐예요? 소출 없다. 주님이 이미 저 사람의 심령 그릇을 알고 소출 없다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나아가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들은 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요? 실컷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그런 모습이 돼요? 어떤 그런 모습이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의 영이 맑아지면 돼요. 영이 맑아지면 돼요. 영이 어떻게 맑아져요? 1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하여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를 해야 돼요. 이 심령 속에 여러분이 맑은 영을 가지게 되면 주님의 별, 샛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속에 흑암이 침투하거나 부정한 것이 침투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면 귀신들도 많다. 많은 사람이 역사는,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곳은 귀신도 많기 때문에 부정하고 흑암 덮어쓸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하고 흑암 덮어쓸 일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꼭 해야 될 때는 한꺼번에 일을 딱 처리하고 싹 들어오고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보호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 핍박으로부터 핍박을 견뎌내고 핍박도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아멘. 자, 핍박을 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는 거하고 달라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핍박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다가 막 무력이나 대단히 좋지 못한 어떤 그런 푸시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왔다. 이게 다 핍박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전도하다가 물 한 바가지 맞아 보셨습니까? 전도하다가 에이 페이크 하면서 더럽다 하면서 굵은 소금 막 치고 막 가라가고 재수없다고 뭐 이런 사람 이렇게 한번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가다가 막 그저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막 좋지 않는 그런 말 하면서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쫙쫙 째면서 막 여러분들한테 모욕을 막 주고 수치를 주는 이런 것을 당해 보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당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면 마귀 편에 있는 자들은요, 다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느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불이 붙기를 원하면 전도를 해보면 돼요. 이게 저도 이렇게 그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시름시름 이렇게 뭔가 내 스스로의 마음이 약화되어져 가고 힘이 좀 뭔가 모르게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아유 막 그만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올 때 전도를 하면요. 갑자기 뭐 사람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갑자기 제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와요. 이런 걸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속에서 뭐가 올라오죠? 끼어 올라오죠? 막 하면서 이쪽에서 막 아닌데 가면요 긴데 가면서 막 하다 보면 막 다다다다다다 하다 보면 막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옵니다. 성질나는 불 말고요. 그 성질나는 불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성질나는 불 말고 진짜 이 불이 올라와서 막 얘기합니다. 성령이 막 역사. 그러면 막 내 속에서 막 뜨거운 기운이 막 확 돌면서 나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가끔 생의 의미가 사라지고 내가 왜 살아가냐 할 때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전도를 하면 돼요. 전도지 딱 들고, 그죠? 전도지 딱 들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죠? 그러면서 인생의 그 아주 깊은 도를 그들한테 막 가르쳐 주면서 막 한번 해보세요. 나가서 막 부딪혀가지고 가르쳐 주고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면 내가 막 오늘 살아있는 것 같네. 어깨가 막 이래 올라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그런 식으로도 컨트롤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컨트롤해 나가는데 그걸 하다 보면 핍박이 오면요. 내 속에서 핍박이 올 때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불이 올라와요. 믿음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서 평상시 말씀도 잘 안 읽는 내가 저쪽에서 내가 전도하는데 핍박을 딱 했을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끼네 하고 확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을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것을 갖고 핍박을 받지 말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다. 내가 너한테 후한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이 사람은 참았다 그러죠. 우리 지금 인내, 어디서 인내요? 핍박 속에서 인내하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참는 것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고 또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이 있죠. 구원은 뭐예요? 일단 내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이고 영광은 그 안에서 누릴 잔잔한 확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 받았죠. 근데 영광은요? 천차만별이죠. 다들 뭐 어딜 가든 천국에 가든 어쨌든 천국은 가잖아요. 우리가 못 가실 분도 있으신지 몰라도 어쨌든 천국은 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 구원 갈 수 있는 길은 열려있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갈 때 영광은 다르잖아요. 영광은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뭐가 영광을 만들어냈냐? 참음이 영광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참는다.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 핍박도 참고 환난도 참고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참는 이유는 뭐예요? 그죠? 너희한테 이런 구원과 구원 속에서 드러나는 영광까지 너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참는다. 그러니까 참는 이 사람 말고도 이들한테 영광이 내려가는데 본격적으로 참는 이 사람 뭘 받아요? 왕노릇 하리라. 참으면 뭐 하리라? 왕노릇. 함께 왕노릇 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참는 자는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고 인내하는 자는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고 참는 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영광의 은혜가 영광이라는 것이 나오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뭘 받는데요? 핍박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핍박을 안 받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영은 핍박받는 영이거든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한테 오면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안 받는 영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믿으면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집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뭐 이렇게 교회 똑같이 다녔거든요. 교회 똑같이 다녀도 핍박거리 안 하다가 제대로 예수를 알고 진리 안에 들어오면 갑자기 핍박이 더 세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통과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경건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나한테 반드시 핍박이 찾아오는 거구나. 이 핍박을 이겨야 되겠다. 항상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어디서 지켜야 되나? 근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내로서. 자, 욥기 17장 7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죠. 욥기 17장 7절 구약성경 777페이지 777 엄청 좋다 그죠? 네, 777 자, 욥기 17장 7절 예, 욥기 17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자, 근심은 뭐예요? 온갖 염려죠. 여러분들 속에 염려가 꽉 채워져 있을 때 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마음이 어두워지면 마음의 눈이 감기게 되고 마음의 눈이 감기게 되면 보는 것이 없게 되고 못 본다 이런 뜻이에요. 못 보면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대단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막는 해의 장벽들이에요. 절대 근심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뭐래요?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뭐 해요? 근심하지요. 믿는 사람은 근심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이 근심해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안 되면 근심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왜냐면 돈 좀 못 벌면 적게 먹고 살지 영 못 벌면 나라에서 기초생활 만들어 주겠지. 그래서 하세요.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 세상은 밥만 먹고 살면 되잖아요. 문화생활은 문화생활 좀 못해도 돼요. 문화생활까지 다 하려고 합니까? 밥만 먹고 살아도 감사한 거지 안 그래요? 아이고 내가 영 못 살면 나라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만들어줘가지고 밥만 먹고 살도록 만들어줘요. 만들어준다니까. 요즘에는요 엄청 진짜 살기 좋더라고요. 푸드뱅크 그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먹다가 이렇게 못 먹는 것들 그죠? 이제 더 유통기한 다 됐는 것들 이런 거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와서 가져가라고 그래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푸드뱅크 해가지고 막 또 해가지고 자기 집에 없는 거 채우고 또 이렇게 합니다. 각 뭐 복지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구청, 동사무소에서 이런 거 다 하거든요. 진짜 못 먹고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게을러서 못 먹고 사는 거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먹고 살 때가 엄청 많습니다. 맞죠? 예, 돌아다니면 다 있습니다. 뭐 어디 가면 다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내가 망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다 망해도 내가 안 굶어 죽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우리들은 뭐 그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그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목구멍에 밥풀떼기가 들어갔습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여러분이 밥풀떼기가 들어왔어.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니, 못 먹는 사람도 세상의 절반이 못 먹고 사는데, 우리는요, 뭐,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있어도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우린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부모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근심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멘. 주여,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부모님을, 내 자식을, 이 문제를, 이 물질 문제를, 이 건강 문제를, 무슨 문제를 기도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잖아요. 맡긴다는 말은 내 믿음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세계는 아주 정말 희한한 세계다 이 말이에요. 믿느냐? 주님은 이거 보는 거예요. 넌 날 믿어? 넌 날 믿느냐?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역사할 걸 넌 믿느냐?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 믿음의 역사가 나올 때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없으면 안 쓰면 되지. 그죠? 주님 돈 좀 주시면 뭐 좀 나눠 쓰고 베풀어 주고 살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근심할 것이 많습니까?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다 마귀가 여러분들 속에 불을 질러서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을 태워가는 거예요. 그거는 근심하지 말고 어차피 나올 때 나는 빈손 들고 나왔으니까 어차피 갈 때도 난 빈손 들고 가면 된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도 감사하고 영적으로는 더 감사하네. 영적으로는 뭐예요? 위대하신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내 신랑 되시니 그것만 하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해도 배가 안 부른 분들은 그 배를 갈라가지고 위장을 절개를 해가지고 위장을 조금 작게 만들어줘야 돼요. 너무 욕심이 많다는 뜻이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 자꾸 하나님 예수님 외에 다른 것과 채워져야 되는데 이거는 위장이 너무 컸어. 헛배가 불러. 이건 안 돼, 안 돼. 위장이 너무 크면 안 돼요.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욕심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들이 우리를 다 사망 아래로 이끌어 가잖아요. 비워요. 없으면 없는 데로 살고 있으면 있는 데로 살고. 뭐 있을 때야 또 있는 척하면 살 수도 있어요. 없을 때는 없는 척하고 사세요. 뭐 어떤데 솔직하게 좀 살아요. 뭐 솔직한 게 안 좋은 겁니까? 자존심이 그런 거지. 자존심. 요즘에 내가 좀 말아먹어가 내가 별로 없다만 니 차 한잔 사라. 하면 됩니다 그거. 그러면 쪽팔립니까? 얼굴이 두꺼워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자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요. 없을 때도 행복하고 있을 때도 행복하는 거예요. 있을 때는 더 행복하고 없을 때는 덜 행복하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한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심이 올 때 이유 있게 근심이 옵니까? 여러분들 근심은요. 두 가지로 와요. 이유 있는 근심. 이유 있는 근심이 뭐냐면 내일 모레까지 1,000,000원 만들어가지고 어디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거 못 갖다 주면 진짜 내가 골탕 먹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 내일 모레 이런 거는 이유 있는 근심. 이유 없는 근심이 있어요. 그거는 가만히 있는데도 속이 불안한 게 염려가 올라오는 게 가만히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근심은 우울증에 속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는데 막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우울증입니다. 병입니다. 그러니까 근심도 이유 없이 오는 근심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오는 근심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오든 이유가 없어서 오든 어떤 근심이든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서 나를 인내시켜서 그 근심의 한계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 근심이 나를 죽게 만드는데 이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근심을 하면, 염려를 하게 되면 마귀가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마귀가 어디로든 여러분들 안으로 쑥쑥 들어가거든요. 쑥쑥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근심할 때 들어갑니다. 목사님 이 정도 이유 같으면 근심할 만하잖아요. 마귀가 말합니다. 어이구 그래 맞다 근심해라 내가 네 속으로 쏙 들어갔구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좋다 갑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근심할 만 안 합니까? 그럼 마귀가 옆에서 더 좋아합니다. 해라 근심할 만하지롱 거기서 계속 근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근심 속으로 이 마귀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도 근심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으니까. 원래 큰 백이 크면요. 뒷배가 든든하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주님. 뭐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고 되면 되는 대로 가고 주님 앞에 제 마음이 중요하지요. 항상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는 말은 여러분들 눈앞에 문제라는 것이 생겼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는지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테스트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테스트. 네 마음 어떤 마음 보자. 그죠? 그걸 마음을 열어보려면 뭐예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와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드러나면 네 믿음이 요까지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의 믿음을 키워라. 너의 믿음을 성장시켜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로서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다 먼 일이 있어도 다 문제 해결될 구멍은 다 있어요. 살아날 구멍은 있단 말이에요. 그 살아날 구멍은 누구한테?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썩은 동아줄 잡으면 올라가다가 뚝 끊어집니다. 사람은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는 새 동아줄 타고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요.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내 눈은 근심으로 어두워지고 근심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졌어요.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실체가 없어. 모든 것이 희미하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럴 때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라. 아멘. 주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증거를 다 얻었는데 오늘 저도 주 앞에서 증거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무단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이 올라올 때 사탄아 올라가라. 무단히 갑자기 속에서 이거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의식되는 게 아니라 의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요. 저절로 의뢰 된다고요. 마음이 싹 가라앉아 버려요.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왜? 마귀들이 여러분들 옆에서 그죠? 꼭 풍선에서 바람 빼듯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바람 쭉 빼면 피 빠지면서 쪼글쪼글한 이 풍선만 남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바람이 그 풍선 안에 들어있는 바람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쑥 빠져. 그 근심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믿음이 쑥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되면 쪼글쪼글해가지고 쓸데없는 그런 풍선 안 됩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만들 거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의 모든 시작과 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딸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사업을, 내 직장을, 내 공부를, 내 가정을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이 붙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모든 인간의 한계를 뚫고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돈 들어가면 뭐 돈 있는 사람만 믿게? 그런데 여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야. 마음의 세계를 주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여러분이 주님께 바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질병과의 싸움입니다.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될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질병 부분입니다. 우리 욥기서 우리 2장 우리 7절로부터 10절까지 욥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763페이지. 네. 성경의 앞부분은 구약, 성경의 뒷부분은 신약입니다. 자, 7절로부터 10절까지.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 몸이 여러분이 불편해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몸이 병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짜증나지요. 사실 제일 힘들어요. 내가 사업 망한 것보다 몸 아플 때가 더 서러워요. 더 서러운 게 내 몸이 아플 때 더 서러운 기라.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요, 막 내가 괴롭고 힘이 들고 죽는 게야. 그런데 조금만 아파도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감기 걸려가 몸이 막 열이 나고 몸이 쭉 처져가지고 막 이래 집에 혼자 딱 누워 있어요. 누가 내한테 뭐 죽 한 그릇 끓여줄 사람도 없고 이러면 막 속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아휴, 내 팔자에 어떻게 됐어? 내가 이래 아파 누워도 내한테 약 하나 사줄 인간이 없고 정말 이럴 사람이 없고 어이구 하면서 감기 가지고도 익하는 우리가 좀 더 센 병 한번 걸려봐요. 영원히 못 고치는 병 한번 만들어져 봐요. 그리고 빨리 죽는 병 하나 걸려봐요. 어떻게 되나? 또 우린 또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기도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은 옛날에 1990년대까지만 있었고, 그죠? 2000년대 이후로는요 다 대학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그 시기 병원, 그 시기 병원으로 다 가가지고 대학병원 가가 선생님 살려주시옵소서. 선생님이 신이 돼가지고 로봇 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죠? 그래 요즘 로봇가 수술하거든요. 들어가 하는데 엄청나게 잘한다고. 로봇가 수술하고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 최첨단 수술법이 있는 그곳으로 가가지고 고치면 내가 살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게라. 여러분이 기도를 해요. 고치는 법이 나와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산병원 갈까요? 삼성병원 갈까요? 아니면 세브란스 갈까요? 서울대학병원 갈까요? 어디 갈까요? 아니면 부산대 병원만 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해봐요. 사람한테 묻지 말고 좀. 위장병원 어느 병원이 좋더라. 내가 무릎병원 어디 병원이 좋더라. 이런 거는 얼마나 잘 아노? 여러분이 모를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병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병입니까? 저는 병원 가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원하는 것은 당신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세요. 남한테 몸을 맡길 필요도 없어요. 자가치료.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의 아픈데 딱 손을 올려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눈이 아프면 눈에, 코가 아프면 코를 잡고, 배가 아프면 배에,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그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아픈데 손을 넣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을 받으심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나의 이 연약한 이 지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낫지 않는 병이 있다면 그 병은 병원에 가라는 병이 아니고 그것이 연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병은
빨리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있고, 어떤 병은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애매기 가지고 지병처럼 만들어서 나를 연단시키는 병도 있어요. 항상 병이라 해도 이름은 병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색깔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병은요, 내 믿음을 향상시키는 그런 의미로서의 병이 오는 게 있고, 어떤 병은 내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도구로서 오는 병도 있어요. 그러니 연단을 잘 받으면 병이 치료가 빨리 되고, 연단을 잘 못 받으면 때로는 병이 늦게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병이 걸렸을 때, 그죠? 세 가지로 항상 봐야 돼요. 첫 번째, 내 죄 때문에 오는 병인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이 병이 왜 왔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병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병의 의도가 뭐예요?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병인지, 아니면 내 심령을 바꿔내는 연단을 추구하는 병인지 살펴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병이 사탄에 의해서도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쳐도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쳤을 때 이 말은 갑작스럽게 병이 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병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가고 예수의 피로 그것을 물리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 병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어떤 병이 오더라도 그 병의 성과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죄를 탕감시키는 병이라면 주여 이 병을 통하여 죄의 무게가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향상시키는 그런 거라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서 병원 안 가고 그때 믿음으로서 팍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연단 속에 들어가는 거는요, 병원 가면서 마음을 그때는 병원을 가야 돼요. 연단은 뭐냐, 조금 시간이 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병원 가서 이 병을 치료시키고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 속에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이런 게 좀 장시간 이런 병 치료를 해야 될 때도 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을 쳐가지고, 귀신이 쳐서 병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나오면 된다. 자,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질병이 오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어떤 질병도 못 고칠 게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병은 너무 어려우니까 못 고치니까 돌아가시오 하는 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신병, 육체병, 사망의 병, 어떤 것이라도 다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안전병이 고쳐졌죠. 문둥병자 고쳐졌죠. 죽은 자도 고쳐졌죠. 안 그래요? 중풍병자 고쳐졌죠. 눈 시각, 그죠? 눈봉사도, 시각장애인, 요즘 시각장애인 해야 돼요. 시각장애인들도 고쳐졌죠. 또, 그죠? 한편 손 마른 자도 고쳐졌죠. 수많은 사람,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귀신 들린 자까지 주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못 고칠 병은 없어요. 정신병, 무슨 병 다 고쳐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역사를 나요. 못 믿으니까, 마음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자꾸 들어야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읽어요. 듣고 읽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들음이 채워지면 마음속에서 믿음이 쑥쑥쑥 올라와요. 그 믿음이 쑥쑥쑥 올라올 때 성경을 읽어야 이 성경이 좋네, 이렇게 딱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볼게요.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자, 아까 욥도 말했죠.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화도 저주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세계가 뭐냐 하면은 복도 저주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복이든 저주든 함께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도 받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저주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이런 그릇이 될 때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만 받으려고 그러고,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아요. 몸이 안 아프고 살면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안 아프면 좋겠어요. 근데 아픈 걸 왜 안 와? 아플 수밖에 없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뭐 어깨도 아프고 막 온 삭신이 쑤시고 아파요. 아침에 일나면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또 아침 또 일나면 또 뭐 진짜 아침에 일어나기 싫거든. 그냥 방에서 그냥 이쪽 딩딩딩 뒹굴고 이쪽으로 딩딩딩 뒹굴고 막 좀 뒹굴뒹굴 거리면서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은데 또 인생이 또 그리 됩니까? 또 일어나야 되잖아. 완전 기계같이 뻐덩뻐덩한 몸을 이끌고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가지고 해요. 저도 아침에 눈 탁 뜨면요 그냥 쌍큼하게 눈을 탁 뜨면서 뭐 건강하게 팍팍 하면서 이래가 퍼뜩 일어나가지고 그냥 팍 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안 되는 걸 왜 합니까? 목사님 운동하세요. 그거 몰라서 하는 줄 아십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지식은 얼마나 많나. 그럼 운동하라고 운동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 우리 변화산이 3층 4층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막 3층 4층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막 칼로리 소비도 되면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네? 그래 몸이 힘들어서 못하겠고 내가 이래서 못하겠고 이런 것은 다 뭐겠어요. 이건 아직 신앙훈련이 덜 된 거예요. 주님 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내가 강할 때다. 그렇죠? 여러분이 약할 그때가 강함을 얻을 때예요. 주님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약할 때 내 강함을 나한테 부어줄게. 이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이 약할 때 뭘 붙들어요? 주님을 잡아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강함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이 강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 아프다고 질병 아래에서만 나 끼어 들어가가지고 막 그래서 내가 중리사닉하고 막 하나님 있니 없니 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질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테스트예요. 말씀을 지켜나가나 네가 마음속에서 이 질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죠? 건강할 때 좋은 줄 아세요. 이제 몸이 한 개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영 삐그덕거립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박 집사님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 걸어오신 날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도. 그래 걸어와요. 근데 집사님이 원래 몸이 허약한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해가지고 저분이 몸이 덜 허약해져 가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열심히 걸어다녔거든. 열심히 걸어다녔어요. 근데 그게요. 은혜도 받고 믿음도 성장하고 몸의 건강도 챙기고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들도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있어요.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자. 편안하게 살고자 하지 마세요. 걸어와도 은혜로 와요. 뛰어와도 은혜로 와요. 저는 뛰고 걸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1시간 거리였거든요. 버스 타도 1시간, 걸어가도 1시간, 돈이 없어. 집에는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대하죠. 그러니까 막 이 논두렁을 가로지르고 막 이렇게 막 질러가지고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구가 달라요. 이쪽은 달서구고 저쪽에는 무슨 구고 하여튼 뭐 무슨 구인데 하여튼 이 동이 막 틀려. 1시간을 가야 돼. 걷다가 뛰다가 가만 이제 논길이라서 논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하여튼 길이에요. 그런 차들이 한 번씩 지나가거든요. 탁 손을 들고 아저씨 태워주세요. 막 이러고 딱 타고 가면 막 그날은 땡 잡는 날이고 안 그러면 열심히 막. 근데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곳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1시간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시절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지금은 차가 있어가지고 10분 거리도 차 타고 가고 5분 거리도 차 타고 가고 아이고 그러니까 몸이 되겠습니까? 역시 주님께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가야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먼 길 와도 감사합니다. 내가 짧은 길을 와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는 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왔어요.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것 또한 이겨내라는 주님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